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과 14장은 다 은사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13장이 있어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 얘기를 하다 말고 뜬금없이 사랑 얘기를 하니 말이죠. 그래서 13장 역시 은사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은사들 중에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13장은 문맥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14장의 맥락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읽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졌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은사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가 교회 안에서 문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13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과 그 은사로 인한 혼란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31절은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13장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바로 이 31절 때문에 13장이 또 다른 은사,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31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보는 것보다 반으로 나눠서 앞뒤로 각각 따로따로 붙이는 게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31절의 앞부분은 12장 29절 30절에 붙고 뒷부분은 13장에 붙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12장 29절 30절은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은사, 더 많은 은사를 구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서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3장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은사들과 같은 또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다른 은사들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또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파벌을 형성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단 말이죠.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일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은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3장 1절은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은 방언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당신들이 하는 모든 방언이라든지 모든 말들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 소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그저 시끄럽기만 한 소음일 뿐이다.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도 12장에서 언급한 은사들이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기적, 예언, 이런 은사들을 지적을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된 그것만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들 모두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들, 성령의 은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말입니다. 3절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이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령의 은사하고 꼭 연관이 없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성도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두고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교회 안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핍박을 받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어요. 화형을 당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다, 이런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자기 스스로 로마 당국에 잡혀가서 불타는, 화형 당하는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했다. 이게 순교를 당한 것이지만 이게 사랑으로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한 일이 아니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한 일이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 일을 하면 쓸데없는 일을 한 게 된다는 말이에요. 남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아주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겠지요. 근데 그런 일들도 사랑 없이 한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 일을 하는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은사 혹은 가장 좋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 있게 하는, 또 믿음의 모든 행위들을 의미 있게 하는 은사들이 은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믿음이 믿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방바닥에 굴러다니면 밟혀서 발바닥 아프고 갖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 구슬을 하나로 꿰어야 뭐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고, 그래서 귀한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슬을 꿰어서 보배로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위장도 있고 십이지장도 있고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따로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 상태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뭐 움직일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서로 연결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신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모든 은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인들 각자 개개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도, 교회가 아무리 크고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를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참아주질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참아주지 않는 것은 뭘 잘못을 해도 참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참아주는 겁니다. 당장에 무슨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사는 동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줍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뭐 요새는 갈수록 부모 품 안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그러는데, 한 사람 노릇 제대로 할 때까지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부모는 기다려줘요. 사랑하니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은사를 뽐내고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나는 저런 은사 못 받았는데 하면서 시기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이건 성령의 은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내가 받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례해지기가 쉬워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기가 쉬워요. 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유, 우리 사랑하는 사이인데, 우리가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이것도 못 참아주냐, 이것도 감당 못 해주냐, 이러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한다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저마다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두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 저거 좋게 생각했어요. 아, 나도 그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했어요. 자기 재산 일부는 따로 감춰놨어요. 그리고 일부만 교회에 갖다 두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재산 안 쓰고 교회 거 다 써야지,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기 재산은 따로 놔두고 앞으로 필요한 거 다 교회에서 가져다 쓰겠다고 한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이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구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문을 남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더 이상 내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노래라 그래야 되나, 유행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놀부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흥부는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 뭐 이런 노래에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흥부처럼 하는 것을 말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놀부처럼 한 거예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단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것과 너의 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하고 나하고 구분하는 게 무의미하다. 너하고 나하고 구분하지 않으면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철저하게 나와 너를 구분하고 이제부터는 내 거 아니고 네 거 갖고 살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벌을 받은 것이죠. 성내는 것은 가시로 찌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시로 찌른다, 가시돋친 말로 상처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경험해 본 사람들 중에 항상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점을 지적하고 흠을 잡고 가시돋친 말로 가슴 아프게 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낸다는 말에는 또 짜증내고 억울해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억울해하는 것은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했다고 한다든지, 내가 한 일인데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는지,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아직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나인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남을 지적하고 흠을 잡기도 하고 남이 내 공을 대신 차지하면 억울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라면 내가 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게 억울할 일이 없잖아요. 손이 한 일 때문에 발이 칭찬받는다? 그렇다고 손이 억울해하겠어요? 다 나를 위한 일이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억울한 일도 있는 거죠.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의 원한을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간직한다는 것은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다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섭섭한 일이 왜 없겠어요.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아이고 나랑 영 맞지 않아,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사람 나한테 지난번에 못된 짓 했어. 아, 저 일 때문에 전에 화났어. 이걸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는 거. 이게 원한을 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노여움을 품고 있는 것은 악마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통해서 온갖 세균이 다 들어오죠. 원한은 마음에 상처를 내요.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악마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고 악한 생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을 품고 있으면 악마가 우리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을 수는 있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 것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들 때문에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 말 한마디에 괜히 좀 마음에 상처받고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기르는데 아이는 우리 마음도 못 알아주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한테 원한을 품진 않잖아요. 네가 지금 하면 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야. 그러진 않잖아요. 원한을 품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품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불의를 기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불의 때문에 나한테 무슨 이익이 생기니까 불의를 기뻐하는 거죠.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공장에서 공장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냥 강에 버려서 강이 오염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속해서 걸리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내는 게 이 정화 장치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게 이익이 되니까 법을 어겨서 그냥 막 버렸던 일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이유는 그 불의를 행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 손해가 된다면 누가 그거 가지고 기뻐하겠어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익이 생기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남을 해쳐서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남을 해치는 거잖아요. 음주운전을 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동차가 인식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벌금이 매겨진다. 그러면 누가 음주운전을 하겠어요? 단순히 불의를 행하는 것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해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는 건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조장하고 불의를 정당화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불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인데, 그런 불의를 행하면서 기뻐한다? 그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걸 기뻐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도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거짓말하고 세상법과 교회법을 어기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심각할 정도로 있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모두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죄를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라, 죄가 있으면 그냥 덮어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어디 불이 붙었는데 못 본 채 지나가고 불 붙은 거 그냥 덮어버려라, 그러면 큰 불이 나죠. 이 말은 누가 뭘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지 말고 남의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쓰고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을 지적해서 올바른 길로 오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 무슨 짓 했어? 저거 나쁜 짓인데 그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때로는 벌도 내리시고 때로는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한테 원한을 품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그냥 덮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으라는 것은 아무거나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표류를 했어요. 배가 파선하는 바람에 혼자서만 무인도에 표류를 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뭐 섬에 아무도 안 살고 다 자기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고생해서 나뭇가지 모아서 며칠 동안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섬에 먹을 게 없나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한참 찾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만든 그 집에 와 보니까 그 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다 홀랑 타버린 거예요. 며칠 죽을 고생을 해서 집을 만들었는데 다 사서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속상하고 낙심이 돼서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막 배가 오는 거예요. 배가 와서 사람들이 막 내려서 여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웬일인가 그래서 여기 있어요. 나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배 타고 온 사람이 우리가 여기 무인도라는 거 잘 아는데 여기서 연기가 나더라는 거죠. 아까 그 집 만든 게 불타면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저기 누군가 표류했구나. 그래서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불에 타서 너무 낙심하고 속상해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는데 그 집이 타는 바람에 구조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나쁜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절망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말입니다. 바울은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가치 없는 것이라서가 아니에요. 이런 은사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고 근데 그렇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더 이상 이런 은사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은사는 은사 자체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뭔가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은사를 받으면 자랑하고 경쟁하고 은사 때문에 시기하고 이런 것은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일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고 아는 것도 분명하지 않은 게 많아요. 지금은 모든 게 흐릿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분명하고 밝히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해 설명하다가 은사가 그 자체로는 아무 소용없거나 오히려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딱 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은사보다 더 귀한 것, 은사가 정말 귀한 선물이 되게 하는 더 좋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사랑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정말로 귀한 선물이 됩니다. 바울은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은사뿐이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우리의 행동이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뿐이었어요. 오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필요했던 은사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선한 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다른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아주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단 한 번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러이러하다라고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을 이야기해요. 은사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은사처럼 주시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삽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름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